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모든 순서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열어주셔서 주 앞으로 가감없이 나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영광송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장 찬송 드립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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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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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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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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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의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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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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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십계명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율이 문답 63문에서 69문 5계명과 6계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3문과 부터 69문까지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63문 제5계명은 무엇입니까? 제5계명 64문 제5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5계명이 명하는 것은
65문 제5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5계명이 금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시비와 관계에 있는 각 사람에게 존경과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거스르는 것입니다. 66문 제5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5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자신에게 상의되는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와 반응을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67문 제6계명은 무엇입니까? 제6계명은 68문 제6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6계명이 명하는 것은 모든 합작물을 기울여 우리 자신의 생각과 타인의 생각을 69문 제6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6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이웃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죄의 공적인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성과 본성으로 타고난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갖고 또 십계명을 문답하면서 또 깨닫게 하시는 죄악들 뉘우치고 또 은혜를 구하는 시간, 우리 각자의 회개를 회개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감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시편 찬송가 150장, 시편 77편 1에서 13절 말씀으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주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라. 밤에나 또 낮에나 나의 환난 날에 내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찾아도다. 내가 주 하나님 생각하옵니다. 내 심령 근시하여 상하였나이다. 오 나의 주 하나님 내가 괴로워서 말할 수 없사오 힘이 드옵니다. 마음에 묵상하며 내가 말하기를 주가 날 버리실까 은혜 그치실까 자비와 인자하심 다 잊으셨을까 긍휼을 막으셨나 말하여
나이다. 나 말하기를 내 연약함이라 이제 기억할지라 그 옛적 기사를 지존자의 오른손 그 행하신 일을 하나님 같은 그 신 누구이까.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 시간에 목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모진 풍파와 고난 속에서도 주를 기억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은 우리의 죄악들을 돌아봅니다. 아직도 뉘우치지 못한 수많은 죄악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지적인 둔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의 자각의 한계를 넓혀 주셔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죄로 인하여서 주의 긍휼이 얼마나 더 큰지 새삼스럽게 다 깨닫는 그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에 물들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하나님 온갖 사악한 감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방해되지 않도록 우리의 감정도 주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초대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혼란스러운 나라 가운데서 또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 주시옵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지나면서 또 깊은 상처와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다시 정의와 공평을 강같이 흐르게 하고 또 연약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위정자들을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그들을 통해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적해 있는 과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며 또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어려운 이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악한 환경으로 어려운 환경으로 내몰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또 우리에게 풍족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꺼이 그들과 좋은 것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시스템들과 또 구조적인 개혁들이 바르게 이루어져서 약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공교회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태로 예배를 드리든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교회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이 모든 교회에게 온전히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자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들로 모든 교회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달빛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고된 일상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버티며 이겨나가서 인내의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이 모든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좋은 관계들과 연결되게 하여 주셔서 그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복을 잘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에서 이웃들과 함께 잘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면서 모든 것을 다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또 시험이 끝나고 또 시험을 기다리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또 따뜻한 마음들과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어려운 시험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좋은 어른으로서 참된 성도로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모든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힘을 나누는 또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직업을 찾고 새로운 직장을 찾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 길 가운데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더욱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림 받아서 또 선한 결과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일터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참된 성도로 우리 모두가 자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 무엇을 보고 기뻐해야 되는지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같이 바꿔주셔서 이 말씀이 깊이 뿌리 내려서 좋은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사랑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마태복음 강해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한때 마태복음을 강해했죠. 강론했었죠. 25회 정도 해서 7장까지 마무리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8장부터 목표는 12장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9회에서 한 20회 정도 강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동안 좀 본문을 넓게 잡고 길게 잡아서 한 장씩 막 이렇게 했었는데 좀 짧게 잡으면서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20회 정도 내년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해주셨는가 살펴보고 또 예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또 사랑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 다 끝났어요. 산에서 예수님이 십계명을 사실 다시 적용해 주신 거죠. 신약 시대에 맞게 확장시켜 주시면서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오셨다. 이것을 이제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7장에서 이제 모든 가르침이 다 끝나고 이제 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십니다.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표현을 직접 넣는 거 보면 마치 이제 모세가 구약에서 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 것 같은 그 장면과 비슷하게 이제 묘사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제 가르침이 끝난 거죠. 가르침이 끝났으니까 뭐죠? 실전에 임하는 실생활에 적용해야 되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게 주목됩니다. 가르치신 것을 어떻게 적용하실까? 예수님은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서 보여주실까? 이런 관심을 가질 수 있죠. 8장에는 전체를 보면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이적이라고 하는 기적이라는 일들이 일어나죠. 신적인 권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초자연적인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자연도 하나님 넘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주시죠. 오늘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전히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따라왔고 또 나병 환자가 등장한 거죠. 성경에서 나병 환자는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묘사되고 성경에서 나병이 이제 갑자기 걸리는 경우가 가끔 있었는데 굉장히 급한 경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고 행했던 자, 어겼던 자,
특히 책임이 있는 자들, 뭐 일반 백성이 아니라 리더의 위치에 있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급하게 나병에 걸리는 때가 좀 있었죠. 그래서 나병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나병을 좀 더 확장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마치 나병 환자가 된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들이 우리에게 오죠. 부정한 사람이 된 것처럼 모두가 나를 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다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싫어하는 것 같은 상황들을 직면하게 되잖아요. 나병 환자가 딱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입니다. 공식적으로 미워하고 공식적으로 이제 회피해도 되는 사람, 거기다 육체적 고통까지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거룩한 가르침을 마치고 산에 내려오시니까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께 나온 나병 환자가 등장한 겁니다. 굉장히 긴장감이 생기는 순간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처리하셔야 되는가? 분명히 나병 환자가 왔다는 건 정결법을 어기고 온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소지가 많거든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주시고 또 긍휼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율법의 완성까지 이루십니다. 본문을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곡지로 좀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한 나병 환자, 나병 환자의 행동,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행동, 다섯 번째는 나병 환자의 치유가 의미하는 것, 여섯 번째는 그 후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마치고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오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르치신 교훈을 본인이 어떻게 실천하시는가, 본인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적용하시는가 직접 보여주실 때가 된 겁니다. 그렇게 8장은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8장에서 예수님 자신의 신적인 권능을 마음껏 드러내십니다. 만물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밖에 없구나. 이걸 보여주는 장이 8장입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이야기들이 나오죠.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 특히 기적들은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죠. 뭐 유명한 철학자나 사상가들 중에는 데이비드 휴미나 바트 어만 같은 사람들이 대놓고 비판하는 영역이 이거기도 합니다. 기적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죠. 실제로 일반 사람들도 계몽주의를 지나면서 이런 의견들을 많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기적을 고지곳대로 믿지 않고 이게 비유지, 은유적 표현이지 라고 이제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죠. 뭐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라 사실 거기 다리가 있었는데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가지고 빨리 뭐 농담이지만 이렇게 좀 믿는 합리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게 오히려 사실 인기가 더 있습니다. 오히려 기적이 너무 허무맹랑해 보이고 믿기 어려우니까 실제로 은유적인 해석들이 더 많죠. 근데 이게 결국은 이성의 한계 안에서 성경을 이해하려는 시도입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 하나님은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하는 책이잖아요.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이기 때문에 이성의 한계에 맞춰주시긴 하지만 한계를 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니까, 담을 수 없는 분이니까. 그래서 이성으로 다 담지 못한다고 해서, 이성으로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냥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은 아직도 한계가 뚜렷하죠. 우리의 이성은 아직도 깊은 바닷속을 알지 못하고 우주의 끝을 탐험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시도 이성으로 다 파악하고 완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죠.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부족한 거죠. 우리 이성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온 기적은 그럼 진짜 일어난 일일까? 단순히 이제 믿음의 영역이다로만 치부하기에는 성경은 기적을 너무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죠. 복음서만 봐도 그렇죠.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만 이해하기에는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증거들, 이런 자료들을 잘 파악해 봐야 됩니다. 성경이 기록된 오늘 마태복음이 기록된 시기도 고려해 볼 때 그 당시에도 이제 살아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 이 모든 사건을 실제로 경험했던 사람이 아직 살아있을 때였고 실제로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많았죠.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도 공개적인 현장이잖아요.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었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자마자였고 수많은 무리가 봤고 다수가 들었죠. 그러니까 만약에 거짓이었으면 그 시대에 이미 많은 반박이 일어났을 겁니다. 이것이 기록되었을 때. 왜냐하면 이미 그때는 어떤 세대죠?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따르던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기독교인들이 대중들에게 핍박받던 시기잖아요. 이 사람들 죽여야 된다 이럴 때 시기여서. 그래서 이런 기록들이 있다면 이거 가짜 뉴스야
이러면서 가만히 놔두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죽였지만 이것을 없앨 수 없었던 것은 진짜였기 때문에, 그렇죠?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은 마태와 마가, 누가복음이 모두 다 기록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많은 반대자들이 반박하지 못했던 이유는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혹자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나병 환자를 다 치료한 건 아니고 따뜻한 마음으로 나병 환자를 공동체에 받아주신 거다. 저 사람을 받아주셔서 실제로 이제 치료한 건 아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차차 치료하셨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럼 좀 그럴듯하죠. 그렇지, 그게 쉽지 않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많은 증인들이 있었고 그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만약에 그냥 받아주신 것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엄청난 반발이 일어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결법이 있으니까, 레위기에서부터 내려오던 율법이 있으니까 그냥 받아준다는 거는, 좋은 마음으로 그냥 받아준다는 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레위기는 굉장히 무섭게 말하잖아요. 안식일을 어긴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는 법이 있는 것 정도로, 자녀라도, 그렇죠? 자녀도 쳐 죽일 정도로 강력하게 말하는데, 만약에 그랬다면 큰 반발이 일어났거나 폭력적인 사태가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자리에서 아무도 예수님을 비난한 사람도 없고 나병 환자도 욕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즉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게 맞은 거죠.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나병 환자를 바로 치료하셨고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을 어겼다고도 볼 수 있죠. 정결법을 어기고 들어온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고 율법을 폐하지 않으시고 완성시켜 주셨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병 환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은 나병 환자를 한센병이라 부르기도 하죠. 옛날에는 더 안 좋은 표현으로 썼지만 이제 그런 표현을 쓰진 않죠.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한센병하고 완전히 일치하는 병은 아닙니다. 나병 환자는. 왜냐하면 레위기 13장과 14장에서 나병이라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나병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이제 설명하시는데, 이 13장, 14장에서 나병은 집을 오염시키기도 합니다. 집에 생기는 곰팡이를 나병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집이 오염되면 집을 태워버려라. 청소해도 안 되면 태워버려라고 해요. 근데 한센병은 어떻죠? 한센병은 사물을 오염시키지 않습니다. 인간과 인간에게만 전염되는 병이지 사물이 오염되거나 집이 한센병 걸리거나 이러지는 않죠. 그리고 나병은 레위기에서 그 정결법들을 쭉 보면 자연 치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격리되었을 때 시간을 두고 나아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한센병은 자연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약물을 투여하거나 치료하지 않으면 절대 저절로 낫지 않습니다. 한센병은. 지금은 한센병이 극복됐죠. 치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치료는 되지 않는 병입니다. 그래서 나병은 한센병보다 조금 더 넓은 의미의 피부병으로 보는 게 옳습니다. 그 곰팡이까지 포함하는, 사물까지 오염되는 것까지 포함하는. 그래서 나병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오늘은 한센병이라고 하지 않고. 그래서 성경에서 나병은 부정함의 상징이죠. 나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하다, 부정결하다, 정결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나병입니다. 부정결이 뭐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정결은 그냥 더러워졌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부정결이죠. 성경에 나오는 나병의 예를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나병을 걸렸던 대표적인 사람들, 갑자기 걸렸던 대표적인 두 명을 보면 우시야 왕과 미리암인데, 우시야 왕이 제사장을 제치고 자기가 분향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왕에게 나병을 내리십니다. 나병에 걸리죠.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의 권한을 위반했기 때문에 바로 나병에 걸려서 제사장에 있어 이제 끌려 나가죠. 또 미리암, 출애굽할 때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합니다. 비방하니까 즉시 미리암도 나병에 걸립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무시하니까 바로 이렇게 병에 걸리는 거죠. 당시 사람들에게 나병은 하나님께 대항한 자, 하나님을 대적한 자, 이렇게 이해되기도 하고, 하나님께 또 버림받은 자, 심판받은 자, 이렇게 이제 이해되곤 했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일단 완전히 격리해야 됩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은 일단 성막에 접근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겠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 성막 안에, 공동체 안에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텐트 안에도 못 들어오는 거죠. 사회적인 낙인이 찍히는 거죠. 만약 그가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가까이 가거나 지나간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알람을 올려야 돼요. 스스로 이렇게 부정하다, 부정하다, 자기 스스로 말하면서
부정한 사람이 지나간다 이런 의미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나가야 돼요. 스스로 외쳐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가혹한 일입니까? 나 더러워요, 나 더러워요 이렇게 외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가혹한 일. 스스로 그렇게 하면 자아가 파괴되는 경험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 자존심도 뭉개지고. 하지만 이게 필요했던 이유는 공동체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수단이었으니까.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가리고 다니고 이러면 모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부정한 자와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고 그 공동체도 부정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부정함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위한 수단이었죠. 우리도 이걸 경험해서 좀 이해하기 쉽죠.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걸린 사람을 격리해야 됐었잖아요.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연약한 사람이 걸리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상황처럼 격리하는 거죠. 또 이것이 외치는 것이 단순히 내가 더럽습니다 이런 의미만이 아니라 부정하다 부정하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다, 단절되었다는 걸 다시 일깨우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끊어졌다 이걸 보고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한 걸 보죠. 악이 가득한 수학 선생님들, 우리 고등학생이 그렇게 말했는데, 특정 직업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 오해하시겠네. 수학 선생님이 악하다는 게 아니라, 잘못 말했네. 수학이 너무 어렵게 봐가지고 힘들다.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게 잘못 말했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여튼 그런 말이 아니고. 여전히 악한 자들이 더 잘 살고, 또 불의한 자들이 좋은 것을 차지하는 것을 보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야죠? 하나님과 끊어졌구나. 세상은 하나님과 단절됐구나.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구나를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자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소망이 없구나.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들, 그거 좋은 거지만, 그래봤자 소망이 없구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안정적인 모든 걸 취하는 게 소망이 없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런 부정하다를 들으면서 또 뭘 느껴야 되죠? 우리가 부정함에서 멀지 않다. 부정함이 되게 가까이 있구나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점점 더 잘못된 이익과 잘못된 기쁨을 원하고 있죠. 이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도 쉽게 버립니다. 쉽게 포기해버리고 덮어버리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끊어졌구나. 그래서 타락했구나. 이것을 매 순간 자각해야 됩니다. 나병 환자의 외침은 이런 효과도 줄 수 있는 충분한 외침이었습니다. 정리하면 나병은 단순하게 피부병이다 로만 보기는 어려운 개념이었습니다. 나병은 죄의 상징이기도 했고 하나님과의 분리를 상징하는 좀 더 넓은 의미의 그런 영적인 병이었던 거죠. 그래서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물론 거기에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아픔과 고통이 있는 병입니다. 피부병 걸려보신 분은 아시잖아요. 피부만 좀 간지러워도 삶의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모든 게 다 무너져. 제대로는 일상은 끝납니다. 피부만 간지러워도. 근데 나병은 온몸이 덮인 거니까 얼마나 더 괴로웠겠습니까? 그런 괴로움까지 더해져 있는 거의 진짜 사면초가의 병이었던 거죠. 이런 병에 걸린 나병 환자가 찾아온 겁니다. 근데 이렇게 쉽게 예수님 앞에 나온 걸 보면 그 오는 동안 아무도 제지하지 않은 걸로 보이죠. 그러면 뭘 추측해 볼 수 있죠? 부정하다를 외치지 않은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부정하다를 외치지 않았으니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 정결법을 어긴 거죠. 레위기에서 말하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병 환자는 어떻게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을까? 산상수훈을 들었을까? 유튜브를 보면서 이렇게 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산상수훈은 못 들었겠죠? 생명의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밖에 있어야 되니까, 공동체 밖에 있어야 되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겠죠? 그래도 주님께 매달릴 수는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릴 수는 있었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구원에 이르지만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때로는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물론 말씀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고 특별한 경우를 가리키는 겁니다. 특별한 경우를. 우리도 그랬죠. 우리가 풍성한 은혜의 말씀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했던 시절들이 다 있었죠. 그런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때로는 부족한 설교를 듣기도 하면서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닙니까? 물론 지금도 그럴 수 있죠. 지금도 부족한 설교를 듣는 걸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런 사람에게도 뭐가 임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어떤 은혜죠? 다시 풍성한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씀을 좀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말씀 없이 예수님께 나온 것은 특별한 은혜이지만 이것을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 없어. 말씀 필요 없어. 찬양만 하다가 감동이 있으면 우리도 잘 살고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특별한 은혜지 일반화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나병 환자 같은 우리를 주께서 여기까지,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열심이 있었죠, 물론. 눈물도 있었고 노력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는 공로가 되지 않습니다. 구원에는 공로가 되지 않지만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겨주시긴 한 겁니다. 주님이 귀하게 여겨주신 거지. 그게 대단하다는 게 아닙니다. 나병 환자의 삶을 좀 더 생각해 봅시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병 환자는 살아있는 죽음입니다. 살아있으면서 죽음을 경험하는 거죠. 공동체에서 완전히 버림받았으니까 사회적인 죽음이고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니까 일상에서의 죽음. 사람들과도 친해질 수 없고 관계도 새로운 관계도 맺을 수 없고 일도 할 수 없으니까 완전한 죽음이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을 입구에서 나병 환자를 만나시거든요. 그런 걸 보면 나병 환자들은 성막 밖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공동체 경계 쪽에서 생활했을 걸로 보입니다. 입구 쪽에. 왜냐하면 그들이 제대로 된 직업도 가질 수 없었을 거고 일반 사람들과 활발한 교제도 못하는 거죠. 또 사람들이 지나칠 때마다 부정하다 외쳐야 되니까 직업을 갖거나 뭐 생계를 위해서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경계 쪽에서 구걸하면서 사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겠죠. 가난하고 괴롭고 외로웠던 사람입니다. 일상이 완전히 다 파괴된, 인생이 다 파괴된 사람이죠. 현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해서 나병 환자와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죠. 현대에는 더 많아졌습니다. 넓은 의미로 볼 때 사회에서 고통당하고 가난하게 되고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번 주에 읽었던 책 중에 이렇게 누워만 있어도 괜찮을까라는 책을 봤습니다. 나를 위한 책인가? 계속 그렇게 해서 봤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고립된 여성 청년들에 대한 책이에요. 논문을 책으로 만든 책인데 이제 여성 청년들, 여성이고 젊은 사람들, 비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이제 안전망이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일자리에 종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잦은 실업에 처하게 되고 남성보다 성차별을 더 많이 느끼고 또 가정에서 사회에서 폭력도 쉽게 경험합니다. 여성들이, 청년들이. 그래서 여성 청년들이 자아 실현과 독립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남성에 비해서. 더 늦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고립되는 사람들이 여성이 훨씬 많답니다. 청년들도 훨씬 많고 또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겪으면서 사회도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서 사회로 나가기도 두렵고 어렵고 괴로워지는 상황들. 그래서 관계 형성도 어려워지는 이런 사태를 겪는 거죠. 이런 사태에서 여성 청년들이 마음의 문을 쉽게 닫아버리고 누구하고도 소통하지 않고 고립되어 버리는 게 굉장히 많죠. 더 큰 문제는 그 고립을 자기를 자꾸 괴롭히는 거죠. 나 때문이야. 내가 약해서 그래. 내가 더 열심히 하지 못해서 자신의 문제를 여기고 타인에게 도움을 못 요청하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완전 고립돼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사회로 들어오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아픔을, 괴로움을 우리가 감히 헤아리거나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죠?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여성들에게, 여성 청년들에게 예수님이 진짜 구원이 될 수 있을까? 그들에게 살아갈 힘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엄청난 용기인 거죠. 사회적 죽음을 감안하고 나온 거죠. 나병 환자는 그래서 일단은 정결법을 어긴 것으로 추측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동안 아무 소동도 일어나지 않았고 제지도 받지 않은 걸로 보이기 때문에 외치지 않은 걸로 보죠. 아무 소동 없이 어떻게 나왔을까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설명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그 마음 안에 절박함이 있었다. 이런 두려움을 이겨내고 부끄러움, 수치, 괴로움, 불신 이걸 다 깨고 나올 수 있는 절박함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내 고통을 만약에 끝내줄 수 있는 사람이 저 앞에 있는데 저 앞에 내 고통을 끝내줄 수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사회적 체면이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판단이나 사회적 통념을 느긋하게 지키면서 죽게 나오긴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죠? 이거 다 지키면서 절차 다 지키면서 나오긴 어려웠겠죠. 그냥 나간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이 나병 환자에게는. 이런 믿음과 소망이 있었던 사람도 정결법은 어길 수 있습니다. 어겨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어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극심한 고통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사회적 통념을 따르라, 바르게 살으라 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출근길 지하철에서 지하철을 탑승하려다가 제지당하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장애인들이 타려고 하다가 제지를 당하는 일들이 있었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분노하면서 욕하기도 했죠. 저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출근에 늦었다.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의 장례식을 가야 되는데 못 갔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장애인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장애인들이 하필 그 시간에, 황금 같은 출근 시간에 그런 시위를 벌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일단 장애인들이 투명인간 취급당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장애에 대해서 강의한 것도 기억나시죠? 주변에 장애인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확률로는 더 많은데 보이지 않는 이유는 나올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투명인간 취급당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일상을 살 수 없습니다.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이동수단들이 있고 엘리베이터들이 지하철이 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가기는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이동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그걸 경험한 거잖아요. 출근길을 늦고 장례식을 못 가고, 그걸 한번 경험했지만 장애인들에게는 이게 일상인 거죠. 절대 출근할 수 없고 절대 장례식도 갈 수 없고 그게 일상인데 그걸 한번 경험해 보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집어 보면 우리는 한 번이지만, 한두 번이지만 장애인들 매일이고 아예 상상도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들과 함께 싸워줄 수는 없어도 적어도 이들의 아픔은 이해해줘야 되고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잖아요. 이동권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남을 배려하라, 여유 있는 시위를 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나병 환자도 아마 이런 절박한 심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그가 율법을 어긴 건 어긴 거죠. 그래서 이제 긴장감이 좀 생깁니다. 율법을 어기고 나왔는데, 율법을 가르치시고 나온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처리하실까? 귀추가 주목되는 사건인 거죠. 나병 환자가 말하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절박함에 소망과 믿음도 담겨 있는 말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하시면 이란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가 질문해 볼 수 있죠. 우리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내가 치료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내가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기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가?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가? 질문해 볼 수 있죠. 다시 하나님이 내가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질문해 볼 수 있죠. 물론 답은 원하시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죠. 우리에게 거룩을 원하시고 거룩을 명령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정결법의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정결법의 근거죠. 정결법은 단순히 외형적 청결, 깨끗하게 지내라, 이것을 유지하기 위한 규칙이 아니죠. 이게 뭐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를 준비하는 상징적인 지침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자격이 없는 걸 깨닫고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지침이죠. 정결법의 정신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랑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신입니다. 정결법의 정신이죠. 나병 환자는 정결법을 어겼죠. 하지만 그 마음에는 적어도 예수님의 주권적인 능력에 대한 신뢰도 있었고 순종의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주십시오. 무조건 고쳐주세요. 안 고쳐주시면 나 진짜 왜 안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율법의 절차를 못 지킨 것은 잘못입니다. 어떤 변명도 그것을 가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마음 안에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거룩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다시 공동체로 들어가서 사람답게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이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삶을 그만 끝내고 싶고, 사람들이 쉬쉬수군거리는 삶을 좀 그만 끝내고 싶고, 외면당하는 삶을 이제 끝내고 정상인답게 좀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막에서 그 주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정결법의 목적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거룩이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연결을 회복하는 게 목적인데, 나병 환자는 그걸 외형적 절차는 지키지 못했지만 영혼 깊은 곳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회복을 갈망했다고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결정은 예수님께로 넘어갑니다. 바톤은 예수님께로 넘어갑니다. 정결법을 어기고 나온 나병 환자를 어떻게 하실 건가? 일단 꾸짖으실 건가? 지적하실 건가? 아니면 그를 받아주실 건가? 어느 쪽이든 문제가 됩니다. 어느 쪽이든 문제가 되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손을 대십니다. 엄청난 정결법에 이것도 위반이죠. 손대는 자도 부정해지니까. 근데 예수님의 모두의 예상을 깨고 예수님은 가까이 가셔서 손을 대십니다. 성경에도 보면 분명 손을 대는 게 먼저예요. 말씀하시는 게 먼저가 아니라 손을 먼저 대세요. 그러면서 뭐가 되죠?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는 순간 내가 부정해진다는 건 이 부정한 자와 내가 똑같은 운명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동일시 되는 거죠. 예수님이 손을 대셨다는 거는 나병 환자와 동일시 하신 겁니다. 운명을 같이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원한다. 나 원한다. 네가 깨끗해지는 것을.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즉시 나병이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말씀만 하셔도 돼요. 굳이 손을 안 대시고. 그럼 굳이 손을 대셨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일부러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상식이 어떤 거죠? 부정결과 정결이 만나면 정결이 파괴되는 게 우리의 상식인데, 예수님은 그 상식을 뛰어넘는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이 만나면 깨끗한 것이 더러워지는 게 우리의 상식이잖아요. 깨끗한 눈밭을 가다가 거기 누가 더러운 걸 뿌리면 다 더러워지는 것이 상식인데, 반대로 되는 거죠. 부정결과 정결이 만났는데 부정결이 사라져요. 부정함이 사라져요. 이게 왜죠? 예수님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입니다. 연결을 넘어 일체가 되시는 분이죠. 한 몸이 한 존재가 되시는, 한 격이 되시는. 그분이 완전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분리된 자에게 손을 대니까 더러움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거룩의 능력입니다. 예수님도 정결법을 어긴 것처럼 보이죠. 부정한 자를 손댔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정결법의 목적이신 거룩 그 자체이니까 정결법의 경고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결이 이겨버리니까. 부정결이 사라졌으니까 예수님을 욕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이 땅에서 존재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과의 단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유일한 존재가 예수님이었죠. 그분이시니까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댈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성육신이죠. 우리와 똑같이 되시는 예수님. 이제 예수님은 나병 환자와 똑같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나병에 걸리시는 게 아니라, 나병 환자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전달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니까, 하나님과 분리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거룩함이 나병 환자에게 전가되죠. 오히려 나병 환자의 부족함이 예수님의 거룩함을 견디지 못하고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사역은 우리가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사역입니다. 성육신적인 사역, 선교 전략, 이런 걸 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물론 좋은 말이죠. 우리도 그들과 같아져서 같은 눈높이에서 사역해야 된다고 하는 말, 물론 맞는 말이지만, 연약한 사람들의 눈높이까지 우리가 내려가야 되죠. 맞춰줘야 되죠, 그들에게. 그러나 우리가 죄가 있는 존재라는 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성육신적 사역은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뭐죠? 우리가 죄가 있으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으시되 죄는 없으시니까 그 사역이 가능한 거지만, 우리에게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부정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었다면 나병이 옮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부정하게 됐을 겁니다. 부정한 자로 여겨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가장 큰 문제인,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죄의 문제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영원한 단절. 완전히 끊어져 버려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생각할 수도 없고 경험해 볼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상태가 죄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손을 대어서 직접 만져주시면서 우리를 낫게 해주시는 거죠.
나병 환자가 치유된다는 건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서 상식에서는 즉시 치유된다는 건 특히 거의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가끔 자연 치유가 되기도 했지만 손을 댔는데 나병이 낫는다는 건 상상조차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일은 그래서 엄청난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들을 많이 예표하는 엄청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날이 이제 임한 겁니다. 빛날 것도 없어서 너무나 어둡고 수치스러운 인생들 가운데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찬란하게 비춰주셔서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는 거죠. 그런 날이 임하는 거죠. 그 날이 여호와의 보복의 날입니다. 갚아주시는 날. 이때가 된 겁니다. 이 사건은 이것을 또 의미합니다. 또 이사야에서도 이 말씀도 있습니다. 35장, 이사야 35장 5절 6절.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까지 본 건 뭐죠? 약자가 수탈당하고 고난당하고 짓밟히는 것만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뭘 보여주신다고요? 맹인이 눈을 뜨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말 못하는 사람이 노래하고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릅니다. 저주받았던 곳이 복되다 선포되는 은혜가 임하는 거죠. 이 가슴 벅찬 날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 사건은 그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도 예언하는 사건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런 사건들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과 손을 대어서 일체가 되셔서 예수님의 의로움을 전가해 주신 것처럼 전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죄를 모르시는 분이지만 이제 죄인이 되실 겁니다. 죄인과 동일한 분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오히려 전해 주실 겁니다. 그 사역을 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3, 14절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도 예표하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이렇게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예언도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진짜 바라는 것,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건 뭐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 약속을 이제는 성취시켜 주시는 거죠. 이후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나병 환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병 환자의 씻을 수 없는 병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처럼 우리의 아픔과 상처도 기억도 그날에는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우리의 상처와 괴로움을 기억도 안 나게 해주실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더 이상 트라우마 때문에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 트라우마가 과거가 우리를 괴롭힐 수 있겠지만 그날이 되면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고 어떠한 것도 계속 우리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모든 것에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나병 환자에게 일어난 기적은 이제 우리에게도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마지막에는 나병 환자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이후에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당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마라.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는 걸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기적은 분명한 예수님의 권능이지만 이것을 알리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 만약에 이것을 알렸다면 이것이 소문이 막 퍼졌다면 나병 환자를 치료한 랍비가 있다. 뭐 이런 소문이 제사장이 만약에 귀에 들어갔다면
제사장이 시기할 수도 있고 질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병 환자를 위해서도 알리지 않는 게 사실은 더 좋습니다. 알리지 않고 내가 나았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게 훨씬 더 나병 환자에겐 좋은 거죠.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의 이적을 알릴 시기는 아니니까. 진짜 예수님 목적이 이게 아닐까. 이게 알려지면 알려지면 잘못되게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그저 좋은 의사나 기적을 일으키는 종교 지도자 정도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알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판단은 누구에게 맡기죠?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예수님이 정결법을 폐하신 게 아닙니다. 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행하신 게 아니라 법을 완전히 존중하시고 마음껏 지키게 해주시는 거죠. 오히려 율법을 그래서 완성시켜 주십니다. 정결법의 목적이 분리와 배척이 아니고 미움과 시기가 아닌 것처럼 원래의 목적이 거룩인 것처럼 그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더 이상 부정하지 않다는 판결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까지였습니다. 나병 환자는 내가 낫기를 원합니까? 그 정도였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네가 다시 사회로 들어가는 것까지 내가 원한다 하신 거죠. 나병 환자가 다시 사회로 돌아가는 것, 따뜻한 환대와 사람들과의 연결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죠. 여기까지. 그래서 제사장은 나병 환자가 나았다. 보면 어떻게 하죠? 2마리의 새를 사용해서 의식을 치릅니다.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날려보냅니다. 죽은 새는 부정함이 죽었다. 이것을 의미하고 날아간다는 건 새 생명과 새 회복.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됐다. 회복됐다. 이걸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7일 후에 다시 데리고 와서 검사합니다. 이게 진짜 나은 건가? 그렇게 해서 되면 완전히 복귀가 가능하죠. 근데 왜 제사장에게 맡겼을까요? 그때 의사가 없어서 그랬을까? 그렇진 않죠. 그때도 의사는 있었을 거 치료는 했을 건데 나병을 피부병으로만 본 게 아니어서 그런 겁니다. 나병은 영적인 병으로 인식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분리, 부정한 자가 됐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정한 자,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병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회복되었는가를 제사장이 판단하는 거죠. 의사가 판단하지 않고.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였던 제사장이, 영적인 중재자였던 제사장이 판단해서 너는 다시 하나님께 들어오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병 환자는 다시 공동체로 돌아갔겠죠. 그렇게 예수님은 완전히 소외됐던 자를 다시 사회로 돌려보내 주셨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죠.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계신 분들만 봐도 우리가 그렇죠? 많은 사람에게 주목받고 인정받고 평온한 삶을 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들 중에. 그렇게 막 대단한 사람이 많이 없죠. 우리는 예수님보다 나병 환자에 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가 밟으면 밟히고 누가 갑이 되면 내가 을이 되고 고통받으며 살아왔죠. 때로는 내 모든 게 저주처럼 여겨질 때도 있었죠. 내가 태어난 것, 나의 환경들, 나의 모습들, 생김새들, 나의 모든 환경들 저주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미움받았다 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병 환자처럼 내 스스로를 부정해야 내가 부정하다 이렇게 말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비참한 시간을 보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네가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비참함이 있고 수치스러움도 있고 모욕도 있고 수많은 상처, 스스로를 부정하다 여기며 스스로 깨뜨려 했던 수많은 순간들과 시간들이 있었을 텐데 그 시간 속에서 너는 정말 순결하고 아름답고 결코 변하지 않을 가치를 발견했는가? 그래서 너무도 귀하고 너무도 순결해서 지금의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주어는 그 무언가를 발견했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는 고통과 괴로움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사회와 단절되고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빛나는 사람이죠. 너무도 순결하고 너무도 거룩해서 그 거룩이 나에게도 전해질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발견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초라하더라도 비참하더라도 그것을 이기고 견뎌낼 수 있는 밝고 순결한 그 무언가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걸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산에서 내려오시고
모두에게 거절당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기꺼이 우리와 하나가 되시는, 세상 모두가 날 버리고 욕한다 해도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승리는, 인내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무엇을 발견하나에서부터. 나병 환자의 인생은 예수를 발견할 때부터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부정하지만 예수님은 거룩하십니다. 자신의 거룩함을 기꺼이 우리에게 나눠주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 거룩함을 충만하게 누리기를 예수님은 지금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받았던 사랑을 지금도 소외된 사람들에게, 또 주변에 있는 주변인 취급당하고 투명인간 취급당하는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넉넉한 사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밝은 빛이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그 빛을 보며 이 더러움과 추함과 저주 같은 인생들을 견디고 이기게 해달라고, 또 각자 원하시는 대로 또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더럽고 추한 우리의 인생에게 때론 나병 환자와 같은 나의 삶에 손을 내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밝고 깨끗하고 정결한 예수님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또다시 나병 환자처럼 이 땅에 나뒹군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에게 손을 대어주시고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더욱더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화려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빛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빛나시고 계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순간들을 이기고 견뎌낼 수 있는 참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헌상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상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각자의 몫을 얻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수단과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곳간을 채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것들 또 주님을 위해 내어놓사오니 이것이 교회를 위해서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연약한 이웃을 위해서 잘 쓰임받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 허락하여 주시고 또 더 좋은 것과 많은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강복선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